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잘 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하면 그 사람은 바벨탑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성공해도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요. 그 케이스가 사울 왕과 다윗의 왕의 그 차이점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그 대조적인 장면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노아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또 볼 수 있잖아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삶을 볼 수 있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 너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겠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신복이라는 것. 정치도 보세요. 사회생활도 보세요. 잘 되고 못 되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추종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인정받고 뭐 대우받고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는 문제가 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의 시작이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은 천국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다 받고도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냔 말이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귀 기울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바울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할 말 있으면 누가 말하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하잖아요.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얼마나 여기 뭐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막 이가 갈리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들을 지금 두고 말하는 말인데 무럽다, 뭐 덥다, 춥다, 배고프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굶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적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 들어왔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한 번도 굶기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다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 나오고 있죠.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도 친구 간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은 분이야.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니요.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 나아가 비시비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과 바나가 회당에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다 응답받는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예배를 통해서 다 찾는 그러한 축복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왜? 그가 얼마나 율법 생활을 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는지 자기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있어야 돼. 이 체험이 있어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한 주간도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의를 표하는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데 어느 정도 건드리느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가 가는 일에 때로는 두려워할 만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놀랄 만한 일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끄집어내신 그분 아닙니까? 광야길 40년간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순간 놀랄 수도 있어요. 순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못한다고 할 때도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반드시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그것을 내가 믿으면은 함께 하는 그분이 나의 문제와 사건들을 다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에게도 말씀하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데 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거기서 이끌어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크게 작게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간섭한 것을 여러분들은 조금씩 체험했을 거예요. 그 행하신 일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냥 이끌어내는 것이 그 백성을 높였대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19절 말씀 보세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해버렸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주셨어요. 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세월, 30년 살아온 세월, 50년 살아온 세월, 60년, 70년 살아온 그 세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순간 우리는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대하며 살아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 자리에 앉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보지 말고 내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축복을, 그 증거들을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찬송가는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열재앙. 하나님이 열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하셨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홍해 건넜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요단을 건넜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락시켜 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이성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난 우리 참빛교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좀 아멘 하면 좋겠어. 사모하고 내가 아멘 하는 것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에게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될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그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아멘이라는 단어를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게 그대로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된 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내린 만큼 열매가 맺게 된다니까. 체질이 된 만큼 내 삶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체질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만 자꾸만 속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래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시계가 고장난 시계는 우리가 여기 앞에 시계를 걸어놨는데
뭐가 문제인지 빼러리를 새 거를 넣어도 시간이 안 맞아. 차라리 완전히 멈춰진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아. 오전, 오후. 그 시간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어설프지 않은 거는요, 이게 계속 틀려, 이게 돌아가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모세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신 분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거든. 그러면 지금 홍해 앞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갈 수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모세는 확실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열 재앙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 재앙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하나님인데 이 홍해 하나 못 가르치겠어요? 그럼 우리를 왜 끄집어내겠어요? 여기서 다 수장시켜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1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그러니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너희가 오늘 본 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애굽 사람들은요, 흑암이거든요. 애굽은 세상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 후대가 이 하나님을 모르니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21장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니까 25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고 그래요. 자기 색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혼돈의 색깔이죠.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니까 그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 모르면 방황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방황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지금까지 짧든 길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약속한 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그 결과를 아는 사람. 한마디로 미래를 아는 사람이야. 제가 좋아하는 성경을 너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착하게 살아야 미래가 보장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은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모르면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원색적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이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고 광대한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곳에 입성하게 하시려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설교가 23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이어서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뭐라고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했어요. 타이밍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참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왜 오셨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 죽음은 일반 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거 부활이잖아요. 그럼 왜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분의 성령이 다시 살아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똑같아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리고 왜 죽으셨어요? 왜 다시 살아났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이제 또 성탄 예배 때에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을 걸려요, 40년. 왜? 그 결과를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결과를 말씀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결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있으면 완전 보장이에요. 결과를 말씀해 주셨다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신대.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대. 우리 권사님 기도했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러한 사람으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대요. 결과를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를 그냥 부른 게 아니잖아요. 너를 통해서 네가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는 사람으로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대.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9절 말씀 보세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450년을 참으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뭐 대개 다 그렇겠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참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내가 바로 알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근데 참을 수 있잖아요. 기다려. 왜?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분이 모자라는 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분이 확실한 분이니까. 지금도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뭘 만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힘이 부딪혀서 아우 난 못하겠다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제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세요. 패하시고 왕을 다윗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맞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래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이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울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왕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건데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들은 뭐가 또 부족한지 왕을 세워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운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면은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의 외모로 엄청나게 출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을 택할 때에 목동으로 가서 지금 있는데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이세 보고 데리고 오라는 게 데리고 왔어요. 다 보여줬는데 또 없냐 그러니까 지금 일하러 갔다. 그거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뭐 볼품이 없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왜? 외모로 세운 왕이 사울이라.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잘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뭔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쫙 붙잡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언약, 나의 부족,
나의 어떤 행위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정말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으신 거 맞느냐는 겁니다.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책이 있죠.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상품을 보다 더 잘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으로 쓴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 책의 이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색깔에는 70대 25대 5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그것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면은 기본 색상이 70%라고 하면은 보조 색상이 25%, 바탕색으로 할 때에 나머지 5%가 진짜 돋보이는 그런 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이는 색깔이 5%인데 그 5%의 색상을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이 돋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식당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음식이 아주 맛깔나게 보이는 조명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그런데 사실은 와서 설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음식이 맛있게 보이는 그 조명의 색상이 테이블하고 이 조명하고 높이가 70에서 90cm 그 간격이래요. 그럴 때 이 조명이 음식을 아주 맛있게 보이게 한다.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은 사실은 내가 시설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설을 해야 돼. 와서 그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생각하고 합니까? 그냥 무조건 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의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중요한 물건들은 오른쪽에 배치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왜? 왼쪽에서 오른쪽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많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팔 물건들은 오른쪽에 진열을 해놓은 것이 그게 아주 바람직하다. 그렇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되었습니까? 소돔은 이 롯이 택한 곳이잖아요. 왜? 그것이 에덴 동산과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을 선택했는데, 이 소돔이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악이었더라.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가니까 결국은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냔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선이 정말 나에게 기울이게 하려고 하면은 나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금방 우리는 답이 나오죠. 자, 우리 면접 보러 갈 때 그냥 아무나 대충 그렇게 옷 입고 그렇게 하고 갑니까? 될 수 있으면 면접관들한테 내가 호감 사도록 잘 보이려고 외모를 단정하게 가잖아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정말 언약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에게 결론이 나고 답이 났는지,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걸어가는지,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